오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소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유럽 국가 중에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944년에 체아우셰스쿠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금의 러시아, 당시 소련 공산당을 힘입어서 공산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에 아주 깊은 그 어둠의 역사를 가져다 주게 됐는데, 이게 가장 기름진 땅인데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거예요. 전기며 온수며 뭐 음식이며 모든 게 다 배급제가 되면서 아주 그냥 삶은 피폐해지고,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애를 5명 이상씩 낳게 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뭐 200개 이상의 국립고아원이 뭐 생겨날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뭐 권력자들 외에는 나라는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들도 완전히 통제 안에 있었는데, 이때 참 이 나라에 그래도 그 빛 같은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떤 어떤 교회의 한 목회자가 갑자기 죽으면서 뜻하지 않게 후임 목사였던 토케스라는 그 목사님이 이게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전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목회자들과 좀 다른 거예요. 일단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고, 나와 이웃과 나라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분은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되었고 공산당은 이들을 주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비밀 경찰들이 토케스 목사님과 교회를 탄압하게 되고, 비밀 내의 사람들은 잡혀가고 알 수 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공산국가는 토케스 목사님을 추방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추방하려고 하던 그날 밤이 왔는데, 이날 밤에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가 추방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 둘러싸는데, 이게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냥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와가지고 이 교회를 다 둘러싸면서 이 목사님을 못 잡아가게끔 그렇게 딱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죠. 누구나 교회 앞으로 몰려와서 그렇게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른 교회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찾아왔던 한 젊은이가 한 잡길 안에서 양초 묶음을 다 꺼내더니 사람들에게 초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 사람들이 다 초를 받았겠죠.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초가 다 켜졌을 때,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힌 그때쯤에 사람들은 누군가 시작한 외침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루마니아여 깨어나라, 루마니아여 해방하라, 루마니아여 자유하라. 이 외침을 크게 외치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던, 이게 갇혀있는 그 교회에서 지켜보던 이 토케스 목사님은 광장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지금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공산정부가 탱크와 군대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죽였지만, 그들은 완강히 저항하고 결국 그 민중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독재자 체아우셰스쿠는 물러나게 되고 1989년 루마니아에는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노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땅, 그 시대에 오로지 성령을 의지했던 한 사람, 그 토케스 목사님의 그 믿음이 오랜 독재와 흑암에 쌓였던 루마니아와 그 땅 사람들을 자유로 이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토케스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히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새로운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이 굳건한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참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움직임은 그가 밟고 지나갔던 에베소에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그 영혼이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심에 찔려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 5만 25권가량이나 되는 책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요. 성령이 일하시니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의 여정에도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또 항상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게 형통하지 참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전하는 이 도,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 도, 사람이 살아나는 이 도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한 마음이 또 드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걸음에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아야지 왜 그 걸음에 이렇게 뭔가 걸림돌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그것 가운데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됐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을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한 바울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삶에서도 역시
계속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소동이 그의 삶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반대편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소동을 벌였는가?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세워놓고 이 여신이 그들에게 타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참 일하는 이렇게 은장색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쳐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의 모형,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세공장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격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일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에베소 금기에서 발견된 주 1세기의 비문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의 문지기였다. 즉 데메드리오는 단순히 그렇게 세공장이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이자 수호자로서 신전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아데미 신전에 있어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겼던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에베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 신앙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상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소동을 일으킨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수입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입원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우상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의 수익을 얻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에베소에 전인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게 모두가 다 아데미 여신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생업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먹이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던 것들로부터 좀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마음이 힘들면 이런 걸 먹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또 슬프고 또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우리 마음을 먹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저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안식하는, 그 마치 그게 생명인 것 같이 그렇게 붙들며 사는 우리의 옛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먹지 않아도 내가 주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영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서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단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서운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기 시작하면 이거를 바라보던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복음이 좋긴 좋지만 복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좋긴 좋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기도가 좋긴 하지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 그렇게 우리 마음을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물을 이렇게 흐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혼동케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마귀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둘째, 참 아데미 여신 대신에 예수 믿는 참 이 일들을 통해서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아데미 여신의 명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레위인격이었던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그 신적 위엄이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아데미가 높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유는 아데미를 통해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때 그 유혹하는 단어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욕심,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자꾸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 욕심을 채워주면 이걸 내가 섬기게 되고 이걸 따라가게 하고, 이 사람이 내 욕심을 채워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저 장소가 어떤 곳이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으면 또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걸로 소유하려다가 질투해서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복음의 분열의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동에 보통 반응하십니까? 내 안에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계속 빼앗고 어지럽히는 그 소동에 내가 쉽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소동에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소동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군중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떼를 지어다니면서 시내를 요란하게 홍수처럼 밀려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로 좀 풀어보자면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지 몰려다니면서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길거리로 몰려다녔던 것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이제 원형 경기장 안으로 그들은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가이오는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이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어서 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거는 분명히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함께 잡혀서 로마로 또 동행해서 갔다가 스스로 자신의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진정한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했던 그 아리스토거였어요. 참 바울의 마음이, 그들 향한 마음이 절절했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뭐 변명을 하든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말리고 또 그의 복음을 들었던 아시아 갈리가 겨우 말리면서 바울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원형경자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분노가 멈춰지지 않고 그 흥분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서로 외치는 소리, 이게 이 말인지 저게 저 말인지 알 수가 없었고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로 하여간 사람들이 그 가운데 꽉 들어차서 그 원형 경기장에 다 들어서면 25,000명이 모인 거니까 거기에 꽉 들어차서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요 유대인들 중에 한 일부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잡아서 이게 난리가 나면 자기들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알렉산더를 이렇게 붙여다가 그렇게 뭔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죠. 유대인들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러면 2시간 가까이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에베소의 원형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는데요. 한 6, 7명만 앞에서 소리를 내도 저 뒤에서 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2명을 앞에 놓고 25,000명 되는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고 외치는 이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종료가 됩니다. 바로 합법적이지 않은 모든 분쟁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서기장이 등장해서 너희가 법대로 따질 것이 있으면 법의 질서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소해라 하고는 그 모임을 흩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든 저런 방법을 사용하시든 그래서 흩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흩어진 이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결코 형통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명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모세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었어요. 성령의 사람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넘게 반역자로 도망 다녀만 했군요.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한판 붙었던 그 영적인 전쟁을 뒤로하고 자신을 기어코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이라는 그 일을 꾸짖음 때문에 그가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다가 헤로디아의 조정으로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은 유대인 사회와 너무도 당연스럽게 살아오던 유대인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게 했고 그 소동으로 인해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사단이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끊이지 않는 이 소동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동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가족치료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갈등과 그 모든 그 갈등과 문제의 파도를 잘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문제의 물길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밀려 들어온 이 소동을 우리는 잘 넘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 빼뜨리면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삭을 드렸다는 거죠. 또 이삭은 암일에 대해서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일을 두고 야곱과 에삭의 블레싱이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죽음 앞에서 요셉은 죽을 때에 자기 뼈를 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게 했으며,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빠뜨렸습니까? 앞에 뭐가 빠진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험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암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될 때 오히려 블레싱하고 축복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믿음으로 요새는 죽을 때에 자기 뼈를 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역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택했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소동을 이겨냈던 그들의 삶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히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니 또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를 기꺼이 받았으니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믿음의 여정에서 당하는 그 모든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어려움, 그 소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소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 가운데 소동이 올 때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셔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돈 가진 사람들에게 불붙어 있고 늘 이렇게 돈을 따라가고 사람들한테 늘 아쉬운 소리야. 근데 그걸 보던 자식이 보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래야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철학을 공부하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신은 죽었다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래서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으니 그냥 당신이 스스로 그냥 초인처럼 살라 이거예요. 당신이 신처럼 살라 이거예요. 홀로 살아라. 홀로 이겨내라. 홀로 일어서라. 의지하지 마라. 그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용서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지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소동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브라함과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지는 그 이름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바락,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그 명단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그가 떠났다 라고 하는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한 건 믿는 자의 여정에 소동은 일어납니다. 소동은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에 물길이 막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저거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피드백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소동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동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소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보면서 듣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취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가 낮아져 있는 곳에서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한 2단계 정도 믿었다 한다면 미친듯이 한 6단계 믿어버리세요. 내가 한 5단계 이상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미친듯이 그냥 10단계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소동을 오히려 넘어서게 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소동, 이건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소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믿으십시다. 세상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죄성 가득한 내 마음도 믿지 말고, 또 부족한 내 자신도 믿지 말고, 우리 주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셨어요.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